자, 오늘은 살아서 닦는, 살아서 봉행하는 49제. 혹시라도 여러분 죽은 뒤에 누가 이제 자손들이 안 지내줄까봐 미리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주변에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49제는 살아있는 자가 총 10개 열의 복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7을 가져간다고 하니 망자는 셋밖에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뭐가? 망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망자가 좋은 곳에 나느냐 좋은 곳에 나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망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변에 49제 지내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말썽이 많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50 넘어가지고 친구가 하나 있으면 그 친구 한 명이,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가지는 가치가 5억이래요, 5억. 여러분들도 지금 세납들이, 연세들이 조금씩 들어가시니까 주변 정리들을 좀 해야 돼요.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법정 스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지 막연히 주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받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인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다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고 영혼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참된 인연이라고 하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도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가 과연 진정한 친구가 참으로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영혼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화하면 뭐 달려오는 이런 사람 말고 진짜 배기로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짓기도 힘들고 맺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인연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매스컴에서 막 시체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고 막 난리를 지기면서 우리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할 때, 여러분 뭐 백신 그까이 뭐 가서 맞지 하고 맞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백신 맞다가 이거 잘못돼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도 처음에는 어단결에 어떻게 좀 안 맞고 버텨보려 했는데, 그때 제가 큰절에 노전을 볼 때라 이게 늘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한 사람의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연구를 하니까, 주변 스님들하고 같이 공양을 하니까, 심지어 절에서조차 스님들이 시간을 조절해서 따로 밥을 먹었어요. 요 스님들이 한 뭉크 먹고 또 다른 스님들이 한 뭉크 먹고, 나중에는 칸막이 치가지고, 생각나죠? 벌써 옛날 일 같다, 그죠? 불과 얼마 전 일인데, 그죠? 그러면서 교차 백신 뭐 맞아야 된다 하고 막 매스컴에서는 백신에 뭐 잘못된 사례들 막 나오고 이럴 때, 이걸 잘 맞을 수는 없고 맞긴 맞아야 되는데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겁나 불안했죠. 지금 별로 안 불안하죠. 그죠? 중생이 그런 거예요.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한 성사를 한 번쯤 해보면 되는데 중생인지라 그런 성살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불안하기만 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나보다 더 나아가지고 나도 이 접수를 해가지고 가는데 되게 떨리더라고. 콩닥콩닥 하면서 백신 맞고 나서도 30분 앉아있으라 해가지고 그 의자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 이게 무엇이 이런 일이 다 있노 이러고. 여러분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앰뷸런스 불러야 되나? 심장이 좀 빨리 뛰는데 열이 살오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보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더 앞서 있죠.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자 불교에서는 수많은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이야기를 하면 법화경 화성비유품입니다.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때 불타는 집인데 아이들이 놀고 있어. 불타는 집은 세상이요, 노는 아이들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이 빨리 나오라고 암만 손짓을 해도 아이들은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나오지를 않았다. 그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이 화성비유품의 주된 말씀이죠.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영단에 대해서 영단에 큰 스님들이 말씀하실 때 생야 일편부운기요 사야 일편부운멸이라. 망인이시여 영가이시여, 영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 그대들이여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하늘에서 한 조각 구름이 모인 것과 같다. 그대들이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 별거 아니다.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생야 일편부운기 사야 일편부운멸. 그러나 부운 자체 본무실 저 하늘의 구름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일 뿐 부운 자체는 본래 실체라 할 것이 없다. 고로 생사거래 여겨연 삶과 죽음 오고 감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도규일물 상동로하니 오직 하나의 물건이 있어서 삶과 죽음 오고 감에 관계치 않는다. 다면불수어 생사한다. 오직 한 물건만이 딱 있어가지고 이 한 물건은 삶이라 할 수도 없고 죽음이라 할 수도 없고 옴이라 할 수도 없고 간다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라 할 수도 없고 보살이라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삶이라 할 수도 있고 죽음이라 할 수도 있고 오고 감이라 할 수도 있고 부처라 할 수도 있고 죽음이라 할 수도 있고 보살이라 할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이름 붙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윤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3년마다 돌아올 때 옛날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을 해놓고 한바탕 단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법당이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 정법사만 해도 불과 10여 년 전에 이래 어마무시한 덩치 아니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부처님 법당 하나 있고 잔디밭 있고 거기에 탑이 있었을 거고 그 앞에 종각이 있었을 거고 그 밑에 성문처럼 제 기억은 그래요. 옆에 아주 오래된 유치원 건물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불 때 강의 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더 형편없었겠죠. 그러하던 것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한 때에 스님들이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특별단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야단, 뭐요? 그 다음에 법석. 그래 놓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단에다가 밖에다가 법석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게 야단법석이다라고 할 때 시끌벅적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법사에 이번에 예수제를 한답니다. 사람들이 몇천 명이 온답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시장이 형성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유명한 곳이 생기면, 이름난 곳이 생기면 그 주변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부동산하고도 관계가 매우 크고 원리만 안다면 법칙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을 보면 이러한 큰 법석이 열리면 이 주변에 임시 시장들이 막 생겨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저기에다가 뭐 자판이라도 하나 피면 뭐라도 하나 사겠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모이면 그 주변으로 뭐가 발전한다? 도심이 생겨되는 거예요.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절들은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게 왜 그러냐 하면 법화경의 말씀처럼 중생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니는 전생 빚이 뭐고 과거에 뭐 어쨌고 저쨌고 빚 갚아야 할 빚이 얼마고 지금 채무진 것처럼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를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금강경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보면 금강경들이 막 들어있어요. 각각 읽어야 될, 바쳐야 될 금강경들이 다르다. 왜 49제의 금강경을 읽는지 대충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강경을 통해서 성찰을 하라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이 저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49제 때 금강경을 읽는 이유, 그 다음에 예수제 때 금강경을 읽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예수제 뭐 하면 그냥 막 뭐 천도제 의식처럼 막 하기만 하지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근데 옛날 스님들은 이걸 다 생각하시고 만든 거거든요. 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좀 끊어졌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에서는 크게 하지를 않는데 중생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가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또 막 코로나가 변이가 돼갖고 막 죽어나간다 이러면 또 왔다 이거 뭐 주사를 맞아야 되나 또 뭐 이거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나. 코로나는 아니지만 다른 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균들도 살려고 계속 변화를 일으켜요. 이 중생들이 좀 똑똑해져 가지고 이 코로나를 빨리 막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훨씬 더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옆에 누가 콜록거리기만 해도 불안하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 지금 조금 나아지니까 아이고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기에 딱 그런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죽은 뒤에 만나는 대왕이 진광대왕이다. 진광대왕입니다.
이게 밥 먹고 이제 사는 것에 대한 크게 관심이, 먹는 것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고 삶과 죽음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늘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진광대왕은 부동명왕과 똑같다. 부동명왕이란 누구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4층 신중탱 가운데 이렇게 막 눈 부리부리하게 뜨고 계신 분 있죠? 그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신장들 중에는 최고 대빵입니다. 부동명왕이 이 불교의 교리 체계에서는, 저쪽 밀교 쪽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는 사실은 일본 쪽에서 이 신앙이 훨씬 더 많거든요. 부동명왕의 신앙은. 첫 번째는 진광대왕은 부동명왕이 변화한 거다. 명부에서 사람이 죽은 지 첫 번째 맞이하는 첫 번째 7일이 되면 그때에서야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고 3일 정도는 삼혼 7백이 왔다 갔다 한대요. 언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는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백.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 그 넋. 근데 인간은 삼혼과 7백이라 10개의 총 혼백이 있는 거죠. 3개의 혼과 7개의 넋이 있는 거예요. 거의 많다, 그죠? 이 혼백은 하나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 하네. 혼백은 3혼과 3개의 혼과 7개의 넋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이 꼴까딱 숨 끊어졌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막 흔들거나 막 통곡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해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 혼백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지만 혼백은 아직 이 몸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때 바로 합니까? 어때요? 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특히 서양에서 죽은 뒤에 어떤 현상이, 어떤 영향들이 생길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존재할까? 영혼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기간이 대체로 3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일 가까이는 이 진광대왕 앞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마침 진광대왕 앞에 딱 도착을 한다는 거죠. 진광대왕은 여러 관리들을 거느리고 죽은 자를 질책하여 사람들이 악행을 그만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진광대왕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만들어서 도대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대들이여 제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들 생각처럼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부사님들이 아이고 그저 자는 잠에 데리고 가 있어, 자는 잠에 데리고 가 있어. 그저 저는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자는 잠에 데리고 가 있어. 저같이 약간 좀 별난 사미생이 저 부처님 뒤에 숨기 얼마나 좋아. 딱 숨어 있다가 할매가 진짜 자는 잠에 갈간가 한번 보자 이라고 또 아이고 그저 부처님 이제 나는 바랄 게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자는 잠에 데리고 가 있어. 삼위성에 대해서 오늘 밤에 잠들면 그대의 영혼을 데리고 가리라. 할매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아직 좀 더 남았으면 좀 더 살게 해주있어.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한참 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뭐 80세에 뭐 저승에 오라거든 뭐 있어서 못 간다 캐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사람이 삶과 죽음에 초탈한 것처럼 해도 막상 그 딱 상황이 닥치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는 우리 살아있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뭐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방도가 있다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원하임용 명종시에 나의 숨이 끊어진 그 순간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고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소서. 악행을 그만두고 선행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맡고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죽은 7일째 되는 날에 이 대왕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룬 경전이 예수시황 생칠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고, 첫 7일에 티끌처럼 우르르 대려지어 초광왕 앞에 나아가서 일제일 점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시황 찬탄초에 보면 진광왕을 만나러 가는 길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죽어서 갈 때 단지 혼자서 아득하고 넓은 들판에서 헤매게 되어서 길을 가려고 해도 어렵고 중간에 머물려 해도 멈출 만한 곳이 없다.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분 나중에 한꺼번에 가면 안 되니까 저 첫 번째 진광대왕 편을 자세히 보시라고.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그리신 분은 화사 중에 근대 이 불모 중에 최고로 불리우셨던 석정 큰 스님이 그리신 시황도입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걸 그림으로 옮겨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름만 들었던 나찰들이 앞뒤로 따라붙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떠미는 거예요. 사출산, 죽어나가는 산,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산, 죽어야만 벗어나는 산. 사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 이 산은 높고 험하여서 바위 모서리는 칼날 같아서 걸으려도 걸을 수가 없다. 그때 옥졸은 새 몽둥이로 내리쳐 숨도 잇기 어렵다. 그러면서 쭉 뒤에 하는 말 잘 보세요. 대왕은 죄인을 보고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곳에 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지 마시라니까. 제가 방금 코로나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한 번 하면 잘 안 알아듣고 잘 안 하니까. 그러면 큰일 난데 한번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점점 더 이제 강도를 올려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다. 지금 첫 번째 대왕이 도대체 니는 지겹지도 않고 지옥을 그리 좋아한단 말이가. 지옥 가운데서 화탕지옥이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 중에 이 한국 중생들이 화탕지옥에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 불가마에 하도 치지가지고 이제 웬만한 뜨거운 거 정도는 시원하다 이렇게 익숙하다는 것이 그토록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간혹 어떤 보살님들 뜨거운 밥 주면서 스님 제가 주부 경력 몇 년인데 속으로 분명히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운 밥을 이렇게 덥석덥석 지는 경우들. 그게 마음에 이 딱지가 앉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럼 여기에 굳은 살들이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것이 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업장이라고 한다고요. 하도 중생으로 오래 사니까 중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광대왕은 이 평생직일 거 아닙니까? 맨날 보니까
저거 또 왔네 저거. 저번에 내가 그렇게 그 겁을 줘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또 이 앞에 끌려와가지고 또 저러고 있다고.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곳에 왔느냐? 그 수는 겐지스강의 모래로도 비유가 안 된다. 너희들은 모르느냐? 매번 지옥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옥졸이 쇠몽둥이로 때리며 인간으로 돌아가면 제발 빨리 불도 수행해서 성불하고 또다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정성껏 말해줬지 않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내지는 뭐 이렇게 한 번씩 몸이 허할 때 만나는 저승사자들이에요. 근데 저 신과한계 같은 데 보니까 이게 애들이 잘생긴 애들이 저승사자를 맡아가지고 막 잡으러 오고 그럴 때 염라대왕도 뭐 이정재가 맡아가지고 뭐 이정재면 한번 만날만 하다. 염라대왕이 이정재면 이정재는 뭐 한번 매우 곤란한데 이거. 옥졸들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황들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서양에도 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양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곧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에게 그렇게 빌었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 빠져 죽었네. 죽은 뒤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가 니한테 이 통나무도 하나 보내줬고 물도 약간 들르게 해줬고 여러 가지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비느라고 그걸 못 보고 있더라.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스스로가 부처임을 장악하는 거 우리 주변에서 살아생전에 우리 힘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광대왕의 어전에서는 선악의 경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라.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깊이 있는 재판을 진행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제1진광대왕, 제2초광대왕입니다. 그래서 제1진광대왕이 거느리신 분으로는 판관들, 대산유판관, 대산주판관, 도구송판관, 대음하우판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만들어내는데도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요? 드라마가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재밌지만 이게 원고가 잘 쓰진 드라마도 재밌잖아요. 이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치밀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라실기왕, 악독기왕, 부석기왕, 대제기왕, 주선동자, 주악동자 그 가운데에서도 일직사자, 월직사자 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1진광대왕은 부동명왕이 화연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진광대왕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지겹지도 않느냐 지옥에 오는 거 이제 그만 와라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마치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다 진짜 죽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왜 그러한 존재들이냐? 업장이 두터워서다. 그러면 업장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와중에 가장 으뜸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외우고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어떠한 공덕보다 금강경을 읽고 스스로 깨우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에게
일러주는 것, 그것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남은 예수제 기간 동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설령 잊어먹는들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되면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죠. 그렇죠? 중간에 이제 어디 도망만 가면 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또 듣고, 아, 그렇지. 또 그냥 살다가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그렇지. 우리가 그 첫 번째 읽은 것처럼 이 기도 정진을 하는 과정 중에 한마디라도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죽음이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늘 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 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바로 지옥 같은 상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이유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에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그 지옥의 겁화가 나를 태우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나의 불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